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91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제91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없어요? 죽기로 작정을 아예 하신 우리 찬양대. 자, 우리 성도들, 우리 찬양대를 향하여 한번 합시다. 네. 고백적인 찬양. 우리 옆에 분에게 으뜸 한번 해보시죠. 최고입니다. 네, 네. 집에서 숨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몇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11시부터 예배 순서를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순서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녹음이 되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경청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맨 처음에 제목을 보호하심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 이렇게 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간보다도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존귀로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똑같은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역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위대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보다도 위대하고 인간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로만 보면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어쩌면 동물보다도 인간의 육체는 정서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굉장히 약하기 그지없어요.
우리 집에 함께 사는 강아지가 7년째 같이 삽니다. 7년째 같이 살면서 걔는 병을 한 번도 걸려본 일이 없어요. 속으로 걸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병원을 가본 일도 없고요. 감기 들어본 일이 없고요. 상당히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개밥 그릇이라고 하는 걸 매일 닦아서 주는 법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땅에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잖아요. 근데도 배탈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어요. 만약에 늘 아프고 그러면 참 힘들 거예요. 게다가 우리 집 강아지는 근심이 없어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먹고 예뻐해주고 가끔씩 산책 나가주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작은 것에도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기 일쑤잖아요. 신체 가운데 한 군데만 고장나도 인간은 몸 전체를 아파해요. 전체적인 기능을 못한다고요. 너무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많이 먹어도 병나고 안 먹어도 병나고, 짜게 먹어도 병나고 싱겁게 먹어도 병나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입술이 부르트고 병나고. 편하면 병 안 날 것 같아요? 편하도 병납니다. 무력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그래요. 몸뿐만 아니에요. 정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걱정거리가 떠날 날이 없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유일하게, 여러분 짐승들 안 같아요. 사람은 지나간 일 끌어다가 걱정하고요,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95% 이상이 과거와 미래의 일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을 다 끌어다가 걱정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인터넷에다가 메시지 하나 올렸는데 거기다가 악성 댓글만 하나 이렇게 붙여놔도 그 댓글이 각인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연약하기 그지 없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걱정이 끝나는 거죠. 걱정이 끝나는 것이 맞죠? 어르신들 걱정이 있으세요? 그렇게 키우셔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걱정이 또 있어요? 네,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를 넘어서서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넘어서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영역은 인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놨잖아요. 첨단 세상이 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대부분 본질적이에요. 사는 문제, 죽는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은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인간은 암을 정복 못했어요. 대부분의 암들이 조기 발견해서 치료는 하지만 그래도 암병은 대단히 무서워요. 왜 그래요? 암에 대해서 완전한 치료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삶과 죽음과 관련된 영역, 이것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중심에는, 두려움의 중심에는 삶의 문제가 있고요,
두려움의 중심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사태로 지금 발전해 버렸어요. WHO에서 지난 3월 11일 팬데믹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개의 대륙 이상 질병이 번져나갈 때 전 세계에 팬데믹 선언을 함으로써 경계하도록 하죠. 팬데믹 선언이 되자 미국은 유럽 사람들 못 들어오도록 완전히 공항을 봉쇄해 버렸어요. 세계가 완전히 다 단절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요? 두렵거든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같은 비상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교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인간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절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태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인간의 모든 계획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세계 200여국의 나라 가운데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5개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했잖아요.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달 접어들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 못 들어와. 다 막는 거야. 세계가 대한민국 사람 보기를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야 뭐 생긴 게 아시아 사람이나 비슷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한국 사람인 거 주변에 알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눈총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누가 예견이나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추락하는 이 같은 역사가 인간의 역사요, 이것이 개인의 역사일진데, 여러분 세상에는 부정적인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한때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 아까 기도 속에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했어요. 코로나, 이거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교만이 불러온 재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진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어쨌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펼쳐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누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보세요. 믿는 자들의 두려움, 이것은 불신앙의 증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뭘 봤죠? 거인 족속을 봐요. 네피림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뭘로 보였어요? 메뚜기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을 밥으로 봤어요. 그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온 것입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 앞에서 도저히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가지고 당해볼 수가 없이 느껴진 거예요. 공포를 느껴버렸어요. 완전히 두려움을 느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은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근거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느냐, 나의 눈으로 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은 불신앙의 결정적 증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예요. 다윗과 누구의 싸움?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비교가 되나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누구의 눈으로 봤어요?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블레셋의 정규군이에요. 군대 장군이에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에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가짜나고 쪼잔하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아서 막대기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오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고지만 나는 내게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고는 당당하게 맞서고 가잖아요. 다윗의 눈이 단순히 인간적인 눈이었다면 그는 오줌을 지렸을 것입니다. 와랑와랑 하는 그의 목소리에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혼비백산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야훼 쩌바웃,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만만한 상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개 물맷돌 가운데 하나를 장착해서 돌려서 쐈을 때 정확하게 일체 오차도 없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버립니다.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앙, 두려움, 불안, 초조, 공포, 믿는 자들의 두려움을 불신앙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안목을 지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변명할 여지 없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변명의 여지 없어. 믿는 자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반드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 익숙한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웬만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으로 한 번쯤은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자 미상의 시. 그렇지만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위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미 마음으로, 이미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시인을 지켜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3절을 주목해 보시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전염병에다가 전쟁에다가 기근에다가 여러분 밤낮 없이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절체절명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던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위기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부르면 나 도와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 나는 경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몸이 아프면요, 나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도울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님은 많아요? 도울 사람들? 없어요? 눈물 나죠? 네,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오해를 하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나는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눈물이 나요. 얼굴이 금방 일그러져요. 목사님이 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막 일그리고 막 엉엉 우는 모습들을 못 보셨을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7절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1000명, 10,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 10,000명.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쓰러져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신뢰하느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믿음을 보시고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저는 1절이라고 봅니다. 1절 주목해 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씀이 시편 91편을 이끌어갑니다. 시편 91편의 시인은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이 지존자가 되십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존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그리고는 환난도 재앙도 전염병도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쓰러지더라도 그 모든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인칭대명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인칭대명사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는 나의,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네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못한다고, 인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으로 그저 일반적인 수식하는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절망을 능히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뉴스로만 보던 마스크 행렬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스크를 살기 위하여 이렇게 긴 줄을 서는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마스크 걱정은 안 해봤어요. 너무나도 자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걱정은 안 해봤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준 마스크는 아껴놨다가 석 장 있는데 그거 한 장 내가 우리 교인에게 선물을 줬어요. 집사님에게 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금스크입니다. 금스크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받으시더라. 하나는 썼어요. 썼는데 제가 얼굴이 평수가 넓어가지고 코고 파듯이 입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리 벌려서 늘려도 다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마스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절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스크 행렬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스치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인데 마스크 행렬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한번, 내가 언제 한번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두려워해 본 일이 있는가? 우리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보다도 지옥을 그렇게 더 두려워해 본 일이 있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절망입니다.
이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적인 침체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실한 줄 아세요? 절실하니까 하나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담대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을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대하 7장에 성전 낙성식 할 때에 구름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쉐키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구름으로 쉐키나의 은혜가 꼭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아까 찬양하기 위해서, 죄송해요, 찬양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열고 눈을 열었는데 갑자기 안개 낀 것처럼 뿌연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눈을 비비고 닦아본 거예요. 이렇게 내 눈에 뭐가 꼈다냐 어쩌다냐 그러고. 그리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눈에도 이렇게 성전이 뿌옇게 보입니까? 무슨 형광색 같이 이렇게 보입니까?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렇게 좋은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이 타협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굴러가는 거고요.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지, 심판이고 하나님의 책망이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고 죄악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렵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타협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제가 찾아보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물론 중복적인, 복음서에 중복적인 표현은 있으니까, 그러나 의미적으로 하나만 발견이 돼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5절이에요. 한번 수고스럽지만 찾아서 한번 보시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코로나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14세기에서 17세기 유럽에 몰아닥쳤던 흑사병의 역사일 것입니다. 왜 흑사병이냐? 당신은 흑사병인지도 몰랐어요.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름은 19세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14세기, 17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희한하게 시들시들해가지고 온 몸이 까매져서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균에 감염된 자리가 괴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흑사병이에요. 29세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중세 교회가 이 흑사병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지금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 중세시대 때 이 흑사병은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흑사병 때문에. 이때 교인들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소위 개혁자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과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교인들도 사람이고 주의 종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렸어요. 걸려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연했어요. 이게 당시에 흑사병을 대처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죽음이 비껴간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쥐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쥐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1519년 1월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위스에 흑사병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취리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고 쥐윙글리 목사님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쥐윙글리는 목회자로서 흑사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죠. 안 도망갔습니다. 매일매일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적은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운명기도를 스스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쭈잉글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로 다시 들어오라 요구를 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깃발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찬송 부르기가 겁이 나요. 어떤 거냐? 분명히 나의 입술은 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간다고 찬송을 했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말이 안 들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도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는 거죠. 찬송하기가 두려워요. 교인들이 중심으로 드리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도 의심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저렇게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저거 가짜 고백은 아닌가? 정말 저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립서비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켜주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